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예배 현장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변케 위하여 늘 몸부림치며 애를 쓰게 하시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이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미련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이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같이 간절함으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먼저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모성애와 같은 따뜻한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연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슴 아픈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중심으로 방주를 만드시고 살 것과 살지 못할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변에서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러실까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러실까요? 분명한 것은 자기 백성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죠.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서 산다고 하면, 집 안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생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밖에서 살던 것과 다릅니다. 깨끗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거룩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살길 원하십니다. 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들이 자기들끼리 항상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물어뜯습니다. 서로 짓밟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만약에 그 뜻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깨셔야 돼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뺏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냥 가둬놓고 그냥 좌지우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홍수 심판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일단 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한 자세한 묘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홍수 심판을 자세하게 묘사하시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있지 말아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구구절절히 묘사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배경이 좋고 집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르게 된 거죠.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아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을 자세히 묘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또 이해시키고 그리고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쾌락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목표를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책하고 내가 뭐 방주 만드는데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된 게 없다.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죠. 또 노아 가족들이 이제 뭐 불편하고 대면하고 뭐 그래서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들리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늦추면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듯이 심판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냐?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철저히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방주에 들어가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공동체적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노아만 심판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다고 노아만 구원하고 노아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노아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일방적 구원이에요. 똑똑하고 잘나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하고 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왜 노아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평소 노아의 삶을 보았거든요.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노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노아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노아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와 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주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이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오늘 보면 17절부터 22절까지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세요. 우리 17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낸 이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농사로 만족하고 양식이 넉넉하다고 배부르다고 할 때입니다. 모두 다 즐기려고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에 적절했을 그럴 시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준비를 하기에도 적절한 시기예요. 그리고 큰 비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호수가 짠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터키의 고도 1700m에 있는 투주 호수는 그 호수의 염분이 33%나 돼요. 이란의 우르미에 호수는 고도가 1470m에 있는데 염도가 23%나 돼요. 이 네이멍구 사막 또한 과거의 바다였기 때문에 모래 염분이 많습니다. 또 안데스 산맥의 지하수에는 염분이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뿐만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물도 터져 나왔죠. 이로 인해서 심판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었고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집착하던 모든 것들, 재산, 집, 돈, 그 모든 것도 건질 수가 없었고 자기 생명도 건질 수가 없었죠. 아무리 뛰어나고 경쟁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같이 처절하고 참담한 대홍수의 심판을 기록했는데 이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죠. 우리가 기댈 언덕이 되죠. 온 세상이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방주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던 노아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걸로 다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시작되게 하고 세상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각 생명의 대표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홍수와 함께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망각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덮게 해도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150일 동안 지속되었어도 결국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 없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홍수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 먼저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의 홍수가 120일 동안 지속되며 하나님의 진노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홍수가 끝나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방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그리고 주의 전을 세워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주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